말씀은 시편 18편 31절에서 50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 당신 그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활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할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구름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러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발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두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오늘 본문이 32절이지만 30절 말씀부터 보면은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30절에 시작하는 말하고요, 32절에 시작하는 말이 원래 원어상은 똑같습니다.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을 엘로힘, 엘이라고도 부르게 하는데요. 뭐 분이 엘, 뭐 벳엘 할 때 엘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 앞에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30절에도 그 하나님은 하면서 완전하시고 그의 도는 이렇게 나오고, 32절에는 그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영어에서는 이 30절에서 번역할 때 as for God이라고 하는 말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또 32절에서도 it is God, 그것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했는데요. 그만큼 이 30절, 32절에서 강조형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면서 번역을 어떻게 하든 간에 하여튼 그 하나님 하면서 히브리어는 맨 처음에 이 강조할 때만 주어를 정확히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 하나님은 하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30절에도 32절에도 나오는데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47절에도 이 하나님이 라는데 원래 그 하나님이 라고 하는 말로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을 보면은 다윗이 무엇을 강조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부분들을 강조를 곳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어떻게 되었느냐, 또 나와 하나님, 그리고 여기 중간중간에 제가 조그맣게 2인칭이라고 해놨죠. 2인칭. 우리 번역에는 주께서라고 했는데 원래는 당신께서라고 하는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 정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앞에 1인칭으로 얘기했다가 나는 했다가 당신은, 그리고 그들은 하면서 하나님과 나와 그리고 그들, 이런 관계들을 적절하게 섞어가면서
지금 시를 지은 것을 보게 되는데요. 32절에 이 하나님 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하면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시다. 내게 바로 이런 관계가 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 하나님은 누구신지 아느냐 하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고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우리 앞에서도 강조했지만 완전, 순전이라고 하는 탐임이라는 말을 썼죠. 그래서 이 강한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고 나를 딱 묶어주시고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고 내 발을 암사슴같이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고. 자, 여기 보니까 내게 띠를 띄어갖고, 이게 옷을, 이스라엘 옷은 통옷으로 돼 있어갖고 옷을 딱 점매 매지 않으면 이게 헐렁헐렁해갖고 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완전한 판단력, 이 부분들을 가지고 어떻게 만들었냐면 암사슴의 발같이 했다. 제가 하바국서 얘기할 때 이 말씀을 자주 하는데요. 암사슴은 엔게디라는 곳에 가면 이제 많이 보는데, 이 암사슴이라는 이 단어가 골짜기 이름하고 같아요. 예. 이 암사슴 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아얄론이라고 부르는데요. 발이 아주 얇게 돼 있는데 이 얇은 조그만 발이 어디를 뛰냐면 높은 곳이라고 하는 바위를 뛰어다닙니다. 바위를 뛰어다니는데 들짐승들이 이 암사슴을 못 잡는 이유가 정말 위험한 바위들을 정확하게 발을 내디디면서 도망가네요. 그러니까 암사슴은 어디에 사냐면 절벽에 살아요. 벼랑 끝에 살아요. 그래갖고 짐승들이 오면은 그 벼랑 끝에서 교묘하게 뛰어다니다 보니까 짐승들이 자기들이 위험해서 못 쫓아다녀요. 잘못 쫓아다니면 자기 떨어져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전한 곳을 뛰어다니는, 가장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안전한 곳에서 살면서, 가장 위험한 곳에서 살면서도 안전하게 발을 디디며 살아가는 짐승, 그러면 무조건 암사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서에서 나의 발을 암사슴같이 하사 라고, 나의 발을 사슴같이 하사 라고 하는 말을 쓸 때도 바로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내게 띠를 띄어갖고 내가 분명한 확실한 판단력을 가지고 어디를 뒤져야 될지, 어떻게 가야 할지를 분명히 알게 하신다. 그뿐만 아닙니다. 도망갈 때건 안전하게 거하는 것든, 안전에 대한 문제를 얘기한다면 34절에서는 공격에 대한 문제죠.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단어 중에 넘사벽이라고 있죠. 도저히 넘지 못할 벽이라고 하는 넘사벽이 있는데, 우리 양궁이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양궁이 참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참 세계에서 올림픽 하면은 지금 9연패, 뭐 8연패 막 이렇게 나아가는 거고, 뭐 2연승, 3연승 이렇게 나가는 걸 보면은 참으로 대단해요. 그런데 요번에 이제 비결들을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일부러 다른 나라보다도 우리나라 활이 무겁다고 합니다. 왜 무거우냐? 무겁게 해서 움직임을 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키우고 움직임을 줄여갖고 더 안정적으로 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34절에 놋활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놋으로 만든 활은 무겁기도 하지만요, 이게 당기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가끔 그렇잖아요. 내가 그때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 지나놓고 보면은 그 판단력, 그 힘,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을 가르쳐 주셔갖고 이것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것들도 사슴같이 해주셨지만 내게 싸움을 가르쳐 주셔서 놋활을 당길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여기에 또 주께서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셨으며, 또다시 이제 방어를 얘기합니다. 안전하게 머물고 공격하게 하고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셨다. 이게 언제 있었던 일입니까? 셀라 하만느곳이라고 하는 곳, 사울왕이 다 둘러싸갖고 이제는 내가 잡혀 죽는구나 했는데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공격하게 만들어갖고 이 포위를 풀게끔 만들었죠.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진정한 구원의 방패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도 있었습니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그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우리 지나가는 동안 온유함으로 이 다윗을 설득해서 어떻게 보면
이 동족을 죽이지 않게 했던 아비가일,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 같은 여인들이 결국 나와서 나를 도와주었고, 그게 나를 크게 하는데, 동족을 살해하고 할 수 없이 싸워야 되는 것들에서 하나님께서 중지하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고,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봤더니요, 내게 딱 띄어서 완전하게 해갖고요, 내가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고, 또 힘있게 싸우게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온유함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내 지경을 넓혀갖고 넓게 하시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미 그 하나님은 사실 우리 삶 속에서 너무 많은 것을 그렇게 해놓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자녀를 키울 때 한참 롤러브레이드죠, 롤러스케이트, 그게 한참 유행을 했어요. 그 애들이 타고 다니는데,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있을 때 옆에서 같이 탔는데 이렇게 위험하게 탈 줄은 몰랐어요. 가끔 가다가 그냥 이 무릎 깨져갖고 오고 어디 다쳐갖고 오는데, 야, 그렇게 다치는 게 수백 번 일어날 만 하더라고요. 길가를 그냥 휙휙 달리고 막 위 있는 그 비탈길을 나가는데, 제가 옆에 달리면서 마음이 졸여서 같이 못 가겠더라고요. 안 보는 게 낫겠더라고요. 안 보는 게. 근데 잘 보십시오. 우리가 안 볼 때 하나님이 안 보호해서, 부모가 있으면서도 이렇게 불안한데 하나님이 보호하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살 수 있었겠고, 나 또한 돌아보건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내가 그때 그렇게 위험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던 일들이 너무 많은데, 이것은 은혜를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것들은 그 감사할 수 있는 감성을 가지면서 세밀한 것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슴의 발같이 하면서 판단력을 그곳에서 주셔갖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발을 뒤지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런 판단력을 행하고 여기까지 오셨구나. 잘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그때 잘못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생각하고 믿고 달려올 수 있었던 것들, 그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는 삶들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만드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서 엎드려지리이다. 다윗의 아주 좋은 강점은요, 끝까지 완전하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사울왕은 어떻게 했어요? 아말렉을 칠 때 그들을 가갖고 좋은 거 빼내고, 또 좀 자기한테 이용할 사람 살려오고, 자기 왕을 갖다가 살리면서 좀 자기한테 아각을 살려갖고 자랑하려고 데리고 오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원수를 쫓아가서 망하기 전에 돌아서지 않고 끝까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그들을 없애버려요. 뭘 없애버리는 거예요? 쓴뿌리를, 아예 화근을 없애버리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싸움을 할 때는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쓴뿌리를 남겨놓으면, 사울왕처럼 쓴뿌리를 남겨놓으면 그 후손 대대로, 그 아각의 후손이 하만 아니었습니까? 하만이 모르드게 이 사울왕의 후손으로 봐요. 베냐민 사람이라고 했으니까요. 이런 사람하고 그 끝에 가서 싸우는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합 왕처럼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는데 베나닷을 갖다가 자기한테 절하니까 자기가 인자한 척하면서 그를 살려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전쟁에서 자기가 길란 나무 전쟁에서 죽게 되는 일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일들을 끝까지 실천하지 않은 것들이 자기의 결국 발목을 잡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약을 먹어도, 우리 옛날에 마이신이라고 하는 항생제 있잖아요. 항생제를, 저희 이스라엘 갔더니 깜짝 놀랐어요. 이 항생제는 반드시 일주일 이상 먹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성이 생겨갖고 합니다. 이걸 의사가 알려주더라고요. 의사 출신이신 유학생이 알려주는데, 우리나라에 와봤더니 3일이면 다 없어요. 아니, 왜 3일이면 주나? 다시 오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3일이면 나으니까 안 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항생제 내성이 제일 많아갖고 나중에 죽을 때 보면은 아주 이 기초적인 건데도 항생제가 안 통해갖고 죽는 사람이 제법 많았어요. 그래서 요새는 항생제 함부로 안 하지만, 옛날에는 약국에서도 항생제 무조건 팔았으니까, 그것 때문에, 왜냐면 끝까지 뿌리를 뽑아내야 되는데 뽑아내지 않고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잘 보면 우리가 아픈 것들, 왜 요번에도 백신 주사 같은 거 2차로 맞으라고 합니까? 대충 맞으면 안 됩니다. 끝까지 모든 것들을 이루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기에 뒤쫓아가서 망하기 전은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려지리라. 우리 악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의 순종에 대해서는 이렇게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당신이입니다. 원래 2인칭은 주께서, 당신이라는 말을 우리 번역해서 쓸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갖다 당신이라고 합니다. 당신께서 나를 전쟁하시게 하시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에게 내게 굴복하셨나이다. 여기 앞에 보십시오. 32절에 보면 힘으로 하나님이 내게 띠띠우사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라고 했는데 이제는 당신께서 라고, 그 하나님, 그분이 누군지 아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분은 당신께서 나를 전쟁하시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에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께서 하셨다. 우리 중국에서 사역하시다, 호주에서 많은 전도를 하고 중국에서 사역한 선교사님이 있는데, 윤치영 선교사님이라고 있는데, 그분 간증을 들어보니까 중국에서 정말 놀라운 능력들이 일어나더라고. 막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모든 병자들이 다 살아나고 하는 이런 일들 새롭게 하소서에서 나왔는데요. 거기에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분이 와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니, 나는 한 일이 없어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이 일어날 때 정말 수백 번, 수천 번 일어났는데 일어날 때마다 신기했대, 자기가. 되네? 하나님이 고치시네? 살리시네? 그 옆에 사람들도 야, 이거 대단하지 않아? 아니, 자기가 삼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했을 뿐인데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다니까 뭐예요? 자기가 한 일이 하나도 없으니까 자랑할 수가 없어요. 또 교회를 옮길 때건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보면은 정말 대단하셔요, 하나님이. 그런데 잘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라는 못해요. 내가 한 게 아닌데 뭐. 하나님이 그때 그 감동을 주셨고 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한 게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닌데 어떻게 내가 한다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윗도 철저하게 당신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주셨을 뿐입니다.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에게 내게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또 주께서, 당신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요?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러자 이제 41절부터는 3인칭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누구도 찾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가 하셨으면 내가 용서도 하고 내가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고 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1인칭으로 돌아옵니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셔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그들이 안 되니까 나를 이제 사용하셔서 바람에게 티끌같이 그를 부셔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소환합니다. 당신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참으로 대단하죠. 여기 그런 일이 있었죠. 실제로 이 다메섹 하닷에셀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호바인가요? 호바 왕 그쪽에서 찾아오면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알지 못하는 왕들인데. 왜? 하닷에셀이 예전에 자기하고 싸우는 적대 관계였는데 이 하닷에셀을 없애주는, 적대 관계를 없애주는 분에서 자기가 평화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히 일어난 겁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를 섬기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게 일석이조죠. 알아서 다. 심지어 저기 베니게 사람이었던 두로왕 히람이 자기에게 집을 지어주겠다고 하면서 예물을 바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다시 3인칭으로 갑니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며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이다. 이제 이방 자손들로 딱 이야기하다가요, 46절이요. 저는 46절 원어를 보면서 이거는 번역 불가다. 이거 번역 불가.
너무 멋있는데 번역 불가요. 번역하면 말이 좀 싸지고 또 그냥 놔두면 너무 멋있고, 한마디로 이렇게 하이 여호와, 하이 아도나, 하이라는 말이 우리는 하이 히틀러 작품 생각나죠? 비슷해요. 하이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그런데 이 forever라고 하는 말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만수무강하옵소서라고 하는 만세라는 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하이 여호와, 하이 아도나인데 원래는 하이 아도나이,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이걸 번역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이거는 만세 하나님, 만세 여호와 이렇게 부른 거거든요. 하이 아도나이, 하이 아도나이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리고 하이 아도나이, 그리고 바룩 쭈리라고 하는데, 바룩 쭈리라는 건 축복할지어다 나의 반석을. 이거 원래는 여기 말이 만세 여호와, 찬양 나의 반석, 우리 높일지어다, 이게 높일지어다가 뭐라고 합니까? 높인다는 걸 좀 할 때 우리 하이 히틀러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건 하이 내 구원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영어로 치면 하이입니다. 하이, 정확하게 하이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갖다가 정말 이 감격에 젖어갖고 지금 외치는 용어가 여기 46절에 나오는 거예요. 46절에 만세 여호와, 찬양 나의 반석, 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 하이 하나님 나의 구원,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어쩔 줄 몰라갖고 이제 감격에 젖어갖고, 이 시를 보면요 가끔 가다가 절정이 이르는 데가 있어요. 여기도 마저 이 46절이 절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47절에 보면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강조하네요.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 줄 아느냐, is God 하면서 이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야. 나를 위해서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분이야 하면서, 당신은 나를 내 원수에게서 구조하시니 당신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위해서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기서 제가 시편 여기서 좀 혼동이 되는 게 있어요. 헛갈리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게 원래 히브리어에서는 완료 미완료가 분명합니다. 이게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질 것인지. 그런데 이 시는 언제 부른 노래냐? 우리 앞에 제목에서 봤지만 다윗이 승리한 다음에 부른 노래예요. 그러면 다 완료형으로 써야 돼. 이미 승리를 했으니까. 그런데요, 완료형이 조금씩은 나와요. 그런데요, 한 90% 이상은 다 미완료형이에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이 이 이미와 아직을 이걸 섞어갖고 쓴 겁니다. 이미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상태이지만 아직 안 이루어진 일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내게 보복해 주셨고 또 내게 복종하게 주셨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내 원수에게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위해서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서 건지시도다 하면서 하나님께 노래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예를 들어서 47절 같은 경우는 이미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분사를 씁니다. 보복하게 해 주시는 중이고, 그리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이건 완료형 연속법으로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아주 기묘한 방법들, 동사도 그렇고 여기는 명사도 그렇고 주어도 그렇고 기묘하게 사용하면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인칭 여호와여 이름으로, 그런데 원래 49절에 그 원어적인 표현은요, 알켄이라고 하는 말은 그러므로가 먼저 나와요. 그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 중에서 감사하며, 그리고 여호와가 나와요. 그리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이제 마지막 결론에 이르러서 내가 감사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여 하면서 여호와를 내 중심에 두고 가운데 두고 감사와 찬송을 이 양옆에 두면서 내가 하나님을 감사하며 이 감사가 승화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50절에는 주어가 원래 없어요. 그러면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들을 다시 한번 내가 뭘 감사하고 뭘 찬송하느냐 아느냐, 큰 구원, 그리고 인자를 베푸심, 그리고 이것을 영원토록 그 후손에게 베푸실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게 결론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 바로 큰 구원, 구원이란 뜻이 우리 원어도 모르 예수와가 구원인데 너무나 큰 빛이 오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큰 빛이 뭐냐? 큰 구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며, 그리고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갑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 시에는 완료와 미완료가 교묘하게 섞여 있으면서 아주 적절하게 섞여 있으면서 이미 이루셨고, 그리고 분사도 있어요. 이루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루고 계실 것인데, 앞으로 이룰 것에 대한 가장 핵심이요 또 피날레는 뭡니까? 나를 구원하실 큰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언자적인 시각에서 이 부분들을 노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앞에 우리를 능력으로 띠띠우고 또 내게 힘으로 띠띠우면서 우리를 완전하게 해주셔갖고 우리를 이렇게 놀랍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며 내가 그분을 끝까지 섬기며 완전히 순종하는 분별력 있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다윗처럼 이미 이루신 일 감사하고, 지금도 이루어지시는 일 감사하고, 앞으로도 놀랍게 이루실 일들을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